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18장 11절에서 14절 할 차례입니다. 제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11절에 보니까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소라와 에스다올이 단지파가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드디어 거주하던 데서 단지파가 출동을 했다는 거죠. 출동해가지고 우리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나갔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얻기 위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가 아니고 남의 거 쉬운 거 뺏으러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 권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텔레비를 딱 보세요. 그러면 거의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에 가도요, 텔레비를 딱 보면요, 미국 사람도 삼성 아니면 LG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LG가 가전제품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리고 제가 호주에 시드니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주 시드니라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 딱 갔는데 그냥 거기 가면 시드니 항구라고 아주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극장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 극장이 그런 형태의 극장 중에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좋다고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LG라고 써있어.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시드니인데 웬일이냐고 딱 물어보니까 그 극장 아주 유명한데요, 그거를 LG가 딱 사가지고 자기들 간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LG가 보니까 세계 가전제품 권세는 꽉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권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전제품 권세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전자제품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요, 절대 삼성, LG가 할 수 없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뭐냐? 마귀를 쫓는 권세입니다. 마귀를 쫓는 권세. 아무리 삼성, LG가 전 세계 가전제품을 싹 그냥 장악을 하고 하다못해 막 시드니라는 유명한 항구 도시에도 그냥 LG 간판이 얼마나 크게 극장에다가 붙여놨는지, 그래도 마귀 못 쫓아. 여러분, 삼성이 마귀를 쫓겠어요? LG가 마귀를 쫓겠어요? 마귀 귀신 쫓는 거는 우리 예수 권세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목사님이요, 성이 고예요. 고목사예요. 고목사님. 근데 이름은 이제 얘기를 제가 다 안 할게요. 왜냐면 조금 이렇게 이분의 이제 어두운 과거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어두운 과거가 있으시죠? 야, 이제 그냥 없는 분도 뭐 있나? 하여튼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너무 이거를 이름까지 얘기하면 좀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이분이 지금은 아주 성경받아서 너무 훌륭하게 살고 계시니까 이 성만 말씀드릴게요. 성은 고, 이름은 땡땡. 성은 고요, 이름은 몰라. 이제 고몰라 목사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젊었을 때 조금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해가지고 막 길에서 이제 막 남의 돈을 뺏고 때리고, 한마디로 이런 거를 이제 강도라고 그러죠. 강도를 하신 거예요. 강도를. 그래가지고 골목에 딱 숨어 있다가 사람이 탁 지나가면 놀라와 해가지고 막 패고, 그냥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지역 가져가고, 이거를 업으로 하셨습니다. 이거를 억울했는데, 이분이 그러다가 당연히 경찰에 걸리죠. 당연히 감옥에 가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다가는 경찰에 잡히고 감옥에 간다, 그 생각이 나면은 남 때리고 돈을 못 받는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해보셨어? 혹시? 해보였어? 그런 거 해보였어? 그거가 만약에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정도면요, 이런 행동을 못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날이 안 보여. 이 희한하죠? 뻔한 미래가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 안 믿는지 아세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때리고 돈 뺏을 때야 뭐 한 5만 원, 10만 원 벌 수 있겠지만 그 뒤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을 못했던 이유가, 이분이 이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젊었을 때 고백을. 그게 마귀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역사. 마귀가 들러붙으니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뻔한 건데도.
그러면 한번 이거를 가지고 대입을 시켜봅니다. 대입. 예수님 안 믿으면 뻔하게 지옥인데,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은 뭐가 붙은 거다? 마귀. 마귀가 붙은 거다. 마귀가 붙은 거다. 그럼 보세요. 그 마귀에 붙은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고 구원 못 받은 내 남편. 요새 교회를 왜 가? 코로나 때문에 막 날로 구박하는 내 남편. 아들일 수도 있어요. 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머릿속에 딱 그려보세요. 이번 명절 때 내가 만난 우리 일가 친척 중에 한번 O와 X로 한번 딱 머릿속에 그려보네요. O는 구원받을 것으로 추정되면 O. 아니면 이제 아니니까 X.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X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머릿속에 떠올랐죠. 이제 X가 누군가. 차차차차차 떠올랐습니다. 이제 레이더가 돌아가기 시작해. 그럼 그 X는 뭐가 붙었다? 마귀가 붙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붙으니까. 자, 그러면요. X를 O로 변화시키려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X 띄고 O를 갖다 붙이려면 뭐를 떼야 돼? 일단 뭐를 떼야 돼? 마귀를 잡아 떼야 돼. 마귀를. 아멘? 아멘. 자, 마귀를 어떻게 잡아댈까? 내가 삼성에다가 AS센터에다가 텔레비 고장났을 때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처럼 띠리리리리리 해가지고 우리 영감이 마귀가 붙었으니까 떼주세요. 삼성한테 한번 전화해봐. 서비스센터에. 당장 경찰서 신고 들어가. 삼성에서 이상한 사람 전화한다고. LG에다가 전화해봐. LG 전화해봐. 띠리리리 거기가 냉장고도 잘 고치고 텔레비도 잘 고치고 뭐 시드니에 가니까 극장에도 LG 극장이라며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내가 안만 봐도 내가 주일 예배 때 얘기 들어보냐. X는 곧 마귀 붙은 거. 이거 지금 내가 AS를 받아야겠어요. 우리 남편이 X 남편이 아니라 O 남편이 돼야겠거든요.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삼성에서요, LG에서요, 듣고 웃어. 자, 그러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겠어요? 누구한테? 목사님? 나? 하나님. 아니, 물론 저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르신들 핸드폰 하시다가 혹은 집에서 인터넷 하다가 고장나면 바로 여러분 전화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인터넷 3일만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한데? 냉장고 텔레비 3일만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한데? 그렇죠? 그런데 내 남편이 X 달고 50년 살았거든? 근데 왜 연락 안 해? 왜 천국 AS센터 예수님께 왜 전화 안 해? 왜 안 할까? 텔레비 냉장고보다 못하나 내 남편이? 냉장고 3일만 고장나봐. 3일이 뭐야? 이러고 3일이 뭐야? 하루만 AS 안 하고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당연히 화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왜? 썩으니까 김치고 고기고 다 썩으니까 눈이 나는 막 썩는 게 내 눈에 보여봐. 이러고 그러면 우리가 눈이 휙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AS 빨리 와야지 말이야. 내가 삼성 LG 믿고 비싼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샀는데 말 막 이제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안 그러신가? 아니 그렇잖아. 내가 20만 원짜리 갈비 선물 받아가지고 넣어놨는데 막 썩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화 안 나? 그런데 내 남편은 50년 동안 썩어가는데 왜 연락 안 해? 왜 예수님께 한 번 내가 기도 한 번 못해? 한번 생각해봐. 내 남편은 속이 다 썩어가고 있어. 다 썩어가고 있어. 완전히 이제 막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진짜 뭐 지옥이 죽어가는 게 지옥이 아니고 보니까 이 아내가 완전 지옥이야. 완전히 지옥이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고목사님이 하여튼 이 강도마귀가 들어온 거야. 강도마귀가 폭력마귀가. 그래가지고 사람만 골목에서 봤다고 막 패는 거야. 돈 뺏는 거야. 앞날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감옥에 막 들락날락합니다. 막 들락날락하니까 한 번은요 거기서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교정 선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정이 감옥이란 말이에요. 교정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교정 선교 일을 하는 목사님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뉜대요. 첫 번째 부류는요 아주 순전하게 죄라고는 안 적으신 아주 정말 어릴 때부터 순전하게 주의 길을 가신 종. 이런 목사님이 오히려 감옥 가가지고 선교를 하신대요. 그러면은 감옥의 지도자들이 딱 봐도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왜 할까?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저 안에는 마귀가 들린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 더 잘 알아봐.
원래 이게요, 사람이 영적으로 비슷해야지 통합니다. 영적으로 비슷해야 통해요. 내 안에 이게 마귀가 있는데 저 사람 속에도 마귀가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게 느껴지는 거야. 막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딱 봐도 이 사람은 보이는 거야. 너무 이렇게 순결하게 산 게 말을 안 해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목사님 말씀을 귀를 기울인대요. 이 감옥에 계신 분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정선교, 교도소 가서 말씀 딱 전했을 때 재소자들이 감옥에 계신 이 범죄자들이죠. 그 목사님 말씀에 귀를 딱 기울인 교회가 두 번째 우리가 뭐냐? 감옥 가고 완전히 죄인으로 살다가 성경마다 변화된 목사님 말씀을 또 듣는데요. 왜냐면 자기들하고 너무 살았던 게 비슷한데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전했을 때 전혀 이 제도자들이 그냥 막 코방귀를 낀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할 수 있어요. 이른이가 목사님도 몇 번이나 못 오는 거죠.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목사님 누구냐면요. 적당히 죄 짓고 사는 목사님들. 이른 목사님 말씀 전하면요. 제수자인데 겁나게 깨진대. 겁나게 깨진대. 왜? 우스운 거야. 야, 너도 죄 짓고 살면서 안 봐도 아는 거야. 야, 너도 마귀 들어가 있네. 마귀로 치면 내가 너보다 더 세거든? 네가 목사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벌써 영적으로. 그런데 이때 이제 탁 이분이 이제 강도질하다가 탁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씀 전하러 온 목사님이 범죄자였다가 성령받아 목사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감옥 들어간 얘기, 자기가 죄범한 얘기 딱 한 다음에 성령 받고 목사 된 간증을 딱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감옥을 나오신 다음에 부흥회를 찾아간 거예요. 부흥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도마귀에 들린 자가 부흥회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석을 했는데요.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더니 딱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닌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야, 이게 막 중요한 얘기 하니까 이게 막 빠지네. 야,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 이게 막 빠져. 이게 얘가 놀랬어. 마이크가 놀랬어.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데 능력받은 주의종이 막 안수기도해서 변화받은 게 아니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화장실 간다고 가다가 어깨가 툭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그때 성경을 봤어,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여튼간에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는 사람 어깨만 부딪혀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냥 막 누구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내가 뭐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시더라도 그렇죠? 혹은 내가 뭐 아주 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아니시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툭 장로님이 치고 어깨를 그냥 서로 딱 부딪히고 가는데 우와 성령 불을 받아가지고 오배고 확 뜨거워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자기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를 막 기도하면서 막 뛰어다니다가 얼마 뜨거운지 강대상까지 올라갔어요. 목사님이 막 말씀 전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이크를 빼서. 그래가지고 마이크 빼서 나오게 되고 빠졌나봐. 마이크를 빼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부흥사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본인이 막 선포를 하는 거야. 이제는 목사님 밀어내고 자기가 다야 이제 막 서가지고 자기가 다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렇게 불 받은 다음에 차분히 성경을 보면서 이 은혜를 이 안에 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이분이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생활이 정리가 안 됩니다. 생활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 때리고 돈 뺏는 건 이제 못하겠더래. 성경 받으니까 그 마귀는 물러갔어. 강도마귀가 물러갔는데 강도마귀 물러간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번엔 거지마귀가 들어와서 거지마귀. 그래가지고 거지가 됐어. 정말 거지가 됐어. 거지가 돼가지고요. 거지 운마귀 들어가 살아. 그거 참 희한한 일이야. 나 같으면 노동이라도 할 것 같은데 이분이 거지로 살아보니까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거지가 되려면 거지마귀가 붙어야지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래 그것도. 여러분 거지도요. 거지마귀를 이게 딱 붙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하나님을 하려면은 어느 영이 나한테 와야 돼? 하나님을 하려면? 제일 생각해보세요. 강도 하려면 최소 강도마귀가 붙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거지 쉬운 거 같으세요? 거지 어렵습니다. 거지 하는 거 어렵습니다. 거지 하려면 거지마귀가 붙어야지만 하는 게 거지마귀예요. 그럼 하나님 하려면은 어느 분이 나한테 임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여튼 거지마귀가 붙어가지고 거지로 막 삽니다. 거지로 막 사는데 거지니까 여기저기 다니니까 구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진짜 나쁜 게 있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없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 뭐냐면 옛날에 인신매매라고 있었어요. 참 그 못된 세상에 아주 그런 나쁜 게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뉴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빚진 여인들, 이 여인들을, 불쌍한 여인들을 그냥 빚 갚아라 하면서 딱 들고 가지고 막 이상한 일을 막 가둬놓고 막 시키는 나쁜 어떤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우리나라에 그 참 우리가 수치스러운 과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 근처도 막 가면서 당연히 구걸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구걸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여성이랑 대화가 되면서 거지니까 오히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거지니까 한 푼 줍쇼 하고 들어와도 별로 의심이 안 하잖아요. 그 여인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 하고 그래가지고 딱 그 여인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이 여인을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지도 성령 받았던 거지는 좀 달라.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이 쓰셔. 보니까 성령 받았던 거지는 하나님이 쓰셔. 어떻게 또 탈출을 시키냐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탈출을 딱 시켜가지고요. 거지 움막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성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성도 그 정말 마귀 속으로서 빠져나왔지만 갈 데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여성이었던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그런 업소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둘이서 그날로 이제 부부가 되기로 하고 거지 부부가 됩니다. 거지 부부가. 야, 그러니까요. 이 여성도 참 기구한 팔자입니다. 그렇죠? 율랑 여성이 됐다가 이제 거지가 됐어요. 거지 아내가 돼서. 그래가지고요. 둘이 이제 애까지 낳았대요. 애까지.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애까지 임신이 되고 그러면 뭐라도 좀 아내도 먹여야 되고 애도 분유도 사야 되니까 이 남편이 정신 팍 차리고 노동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생각이 안 나. 왜 안 나겠어요? 거지마귀가 붙어서 그래. 이 마귀가 붙으면요. 그런 좋은 생각이 안 난다니까. 좋은 생각이 탁 떨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애를 딱 나니까 이 애를 이제 출생신고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출생신고를 해야지. 애를 딱 나니까.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간 거예요. 출생신고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출생신고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러시냐. 그럼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혼인신고를. 그렇죠. 혼인신고가 안 됐는데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혼인신고도 자기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게 이제 마귀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내가 오늘 혼인신고도 하고 출생신고도 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그 집은 혼인신고 날이 출생신고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려고 이 남편 거지가 아내 거지한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혼인신고를 해야겠어. 당신 주민번호 좀 빨리 동사무소 우리 선생한테 빨리 저기 알려드려봐. 이 아내 거지가 말합니다. 뭐뭐뭐뭐에 뭐뭐뭐뭐 딱 불러요. 그러니까 이 차차차차 이 전산이 돼 있잖아요. 차차차차 끽 하더니 아니 우리 이 여성분은 이미 결혼한 지 뭐 오래되셨는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거지님이 깜짝 놀라.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저기 산지 1년인가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는 거예요. 빨개지는 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연 때문에 그 집을 도망 나오게 되고 복잡한 인생생활을 거쳐서 하여튼 그런 업소까지 갔다가 이제 거지 부인까지 했는데 정리를 못한 거예요. 정리를 못한 거예요. 정리를 못한 채 그대로 이 호적에는 한 남편의 아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이 이제 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거지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지 남편 생각하면은 야 우리 아내 진짜 불쌍하다. 얼마나 전 남편하고 굉장히 뭐가 안 좋았으면은 야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굴곡지게 살다가 그리고 내가 거진데 그래도 나랑 살아주는 것도 내가 고맙지. 내가 거진데 내가 뭐 돈을 갖다 주기를 해. 둘이 맨날 구걸하고 근데 어쨌든 나랑 살아주고 애까지 낳아줬으니까 내가 이 여자를 천사로 여기고 다 받아들이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호적 남의 호적 올라와 있는 거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거짓인데 내가 뭐 볼 거 있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 여자 남 믿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와줬는데 난 그게 정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봐봐. 이게 마귀가 들어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이 안 든다니까. 그 순간 뭐라 그러냐, 이 아내한테. 야, 이 XX야.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 사기 결혼해? 아, 진짜로. 너 사기 결혼해? 나 총각이야, 총각. 나는 총각이야. 아니, 이거 어디서 유부녀가 이거 막 총각을, 뭐, 거짓 총각 뭐, 볼 거 있다고 싶었나. 그게 또 자기가 돼버렸어. 자기는 총각이었다. 그게 자기가 된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이 사람만의 고백이야. 우리도 똑같아, 우리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완전 죄인이거든. 세상이 봐도 죄인이야. 뭐 잘났어. 강도질 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지금은 거진데. 근데 결혼 안 해본 게 내 의야. 그거 하나 내가 의라는 거야. 이 여자를 막 그 자리에 때리기 시작해. 네가 감히 네가 총각을 맞이하고. 이게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속에 똑같이 더러운 거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똑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의는 뭐예요? 나의 의는 뭘까? 저는 뭐 그거 없겠어요. 나는 뭐 없었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혹시 없으셔? 내가 눈에 보이게 이 거지 남편처럼 때리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 속으로 때리고 있지 않아?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거. 막 무시하고. 나는 이거 있어. 너 없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너 뭐 별거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뭐까지인지 아세요? 뭐까지인지 알아? 나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이야. 이거까지 있더라고. 너 새벽에 자잖아. 나 새벽 기도 하거든? 나 수요 예배 하거든? 너 수요일 놀러 다니잖아. 그것마저 내 의가 돼. 그것마저.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내 잘나서 합니까? 내 잘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마음 주시니까 우리가 오는 거지. 내가 거지고 내가 강도입니다. 내가 거지고 내가 강도예요. 내 본질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이 자리 온 거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나를 마음에 감동 주시고 성령 주시니까 올 수 있었지. 내 본질 열어보세요. 내가 강도고 거지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뭐 의인입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러고 옵니다. 이러고. 저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 교회 다니는 거 이러고 우리가 잘나서 다니나? 아니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죽으시니까 우리가 올 수 있었어. 아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천사가 돼서 교회 오는 걸로 알아. 그리고 막 좁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그냥 못되게 말해. 막 찔러. 우리가요. 진짜 내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누라를 내쫓았어. 사기 겸했다고. 그런데 문제가 바로 생겨. 그러니까 마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안 보이는다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해가 안 돼. 마누라 내쫓으면은 이제 태어난 애기는 어떡합니까? 누가 보는 거야? 내가 봐야 되잖아. 내가 무슨 수로 봐, 애를. 젖이 나와, 내가, 그렇잖아? 거진데 내가 얘를 뭐, 옛날에 신봉사가, 누구야? 신봉사 딸 이름 뭐야? 춘향이 아니지. 신봉사 딸이 누구야? 신청이지. 춘향이 아니잖아. 아니, 신봉사가, 누구? 신청이. 그치, 심청이 뭐, 젖동량 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요새 아파트 띵동 가면 누가 전 좀 매겨주세요. 그럼 전도 해주시나? 조선시대도 아닌데? 큰일 나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얘를요, 외국에 고아들 막 보내는 기관 있잖아요. 입양하는 기관. 거기다 갖다 줍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거기다 갖다 주니까 일단 분유를 막 먹이더라는 거야. 분유를 애기한테. 그것만 봐도 이제 아빠로서는 애를 살릴 수 있다 이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런데 내 어쨌든 간에 버렸어. 내 버린 거야. 외국으로. 내 외국으로 버렸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내가 내 애를 내 손으로 버렸어. 그러니까 그날요 그렇게 울었대. 그렇게 울었대.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그렇게 울었대. 후회해도 이제 뭐 자기 도망가 날 찾을 수 없어. 뭔 수로 찾아? 핸드폰이 있어. 뭐 주소가 있어.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것도 진짜 내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 거지 음악을 떠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술을 또 진탕 마신 다음에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감옥에 다시 들어야겠다. 도무지 내가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감옥으로 가야겠다. 괴로우면 교회를 가지 감옥을 왜 가? 그러니까 이게요. 막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사람을 인도하는 게 그래가지고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대로변에서 사람 아무나 좁혀는 거야. 그냥 아무나. 왜 감옥 가려고. 그냥 막 패기 시작하니까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7개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7개월. 형이 딱 예. 7개월. 그리고 감옥에 7개월 동안 너무 이제 막 괴로운데 7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돼. 왜 괴로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딱 나와보니까 애는 외국으로 가버렸어. 없어 이제. 없어졌어. 한국에 없어졌어. 나는 혼자 남았어.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이제 아내도 없어. 정가만 하나 더 늘었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다음부터는 진짜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결국 목사님이 되세요.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아기를 맨 처음에 딱 낳았을 때 자기 아내, 애, 자기 이 셋이 이제 거지 음악이 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근처 교회 목사님을 모셨대요. 이 거지지만 또 애가 생기기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모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애를 낳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이분이 그래도 부흥회 때 그냥 딱 장로님이 화장실 가려고 어깨 치고 갔을 때 성령 받은 그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은혜 받는 게요. 다시 밑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꼭 막 이렇게 막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확 깨져버렸어요, 가정이.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내가 애를 버렸다. 내가 그 여인에게 그런 잘못을 했다. 이런 이제 죄책감으로 열심히 교정선교회를 합니다. 이제 교정선 교도 가면 자기 간증을 하면서 눈물로 이 세월을 보내는데 애랑 이제 헤어진 지 28년이 지나요. 28년이 지났는데 아니 갑자기 뭐 자기한테 우편이 하나 온 거예요. 우편이. 내가 옛날에 28년 전에 애를 맡겼던 입양기관 있잖아요. 거기서 우편물이 하나 딱 온 거야.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우편물을 많이 오잖아요. 버려버리면 끝인데 이거를 마침 목사님이 버리지 않고 또 어떻게 열어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무슨 편지인지 아세요? 그 애가 아빠를 찾는다는 거야. 28년 전에 한국을 떠난 그 애기가 어른이 돼서 28살이 됐겠죠? 아빠를 찾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입양하는 기간이요. 절대 버린 부모는 애를 찾으면 안 된대. 그런데 애가 원하면 찾아준대. 왜냐면 옛날에 그 아빠 인적사항 게 다 있으니까 어떻게 추적이 되는 거예요. 주민번호만 있어도 경찰서 가면 대충 찾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양 기간을 통해서 이제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얘가 미국으로 간 거야. 미국으로 딱 가보니까 그 이제 정말 이 가슴이 툭툭툭툭 뭐 이거 이런 뭐 이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딱 아들을 만난 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그냥 딱 얼굴 봤는데 자기들의 자기 얼굴이 자기들의 자기. 여러분 절대 이거는 우리가 그 시도독을 못한단 말이 있잖아요. 딱 봐도 내 아들이래. 딱 봐도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딱 청년 하나가 보이는데 딱 봐도 나야 나.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요. 자기가요 그 청년이 앉아있는데 무릎 꿇고 그냥 그렇게 울었대요.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왔대. 너무 울어가지고. 진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그냥 막 울음밖에 내 죄를 너한테 그냥 막 다 내가 막 뭐 용서받을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막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막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이 얘가요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통역을 해주더래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니 이 아들이 예수님을 뵙게 된 거야.
아버지는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됐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사는 자기를 쫙 해주는데 아버지 내가 미국에 와서 굉장히 소년기 때 방황을 했습니다. 왜? 내가 버림받은 아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방황해서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다라고 늘 머릿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깡패가 되자, 깽이 되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혈기 같은 게 이게 막 유전 비슷하게 좀 된 게 있나 봐. 웬만한 사람은 내가 깽이 되자 이런 생각 잘 못하잖아요. 내가 깽이 되자. 그래서 총을 가지고 이 아버지를 내가 쏴 죽여야겠다. 복수를 해야겠다. 나를 이렇게 버려.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요. 아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돼야겠다. 그래서 나처럼 어려운 애들을 잘 지도해주자. 세상에 나 같은 애가 나만 있을까? 그런 애들을 내가 좀 끌어안는 그런 사람이 되보려면 내가 교육자가 돼야겠다. 바른 길을 왼대해주자. 그런데 이 아들이요. 예수를 만나면서 첫 번째 길이 아니라 두 번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28인데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이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를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일리노이드 대학이 또 아주 좋은 대학이거든요. 이미 졸업 3개월 남겨두고 일리노이드의 교수로 벌써 취직이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꿈을 이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딱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아들 옆에 웬 미국 사람 남자 여자 4명이 있더래요. 아주 지긋한 나이 분들이. 왜 남자 여자 지긋한 4명일까? 부모면 둘이어야 되잖아요. 왜 넷이냐?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미국 여자랑 만나가지고 보니까 장인 장모 이 키워진 어머니 아버지 이 세트로 다 나오신 거야. 세트로 다 나와가지고 막 용서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미국에서 그렇게 교수 생활하면서 자기 같은 애들 있잖아요. 막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걔들 위해서 막 사랑으로 이걸 막 해주는데 정확히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인근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은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이 와가지고 얘가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돼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30년 되는 해에 이 아이가 한국으로 다시 한번 온 거예요. 한국을 보러 나를 낳아준 코리아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요 그 거지 움막이었던 자리 네가 여기서 태어난 자리 해가지고 쫙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어떻게 찾아보니까 30년 만에 이 아이한테 처음 기도는 그 목사님을 또 찾을 수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30년 전에 헤어진 목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 찾아가지고 기도를 또 받은 거예요.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야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기도를 그래도 나 거지 아내 그리고 목사님이 셋이서 합심해서 어쨌든 간에 아멘 하고 기도한 거를 돌이켜보니까 그동안 굴곡진 인생이 있었지만 30년 뒤에 보니까 다 응답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아까 머릿속에 X 들어간 우리 친인척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지냈어요. 추석 때 친척들 만나면요. 뭐 하세요? 혹시 이거 하시나 이거? 이거 먼저 하셔 이거. 이제 이거 하시나 이거? 아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이제 패를 보는 거예요. 좋은 패인가 나쁜 패인가 딱 보고 이제 친척 얼굴을 보는 거죠. 같이 지금 이거를 하러 온 내가 쟤보다 좋은 패인가 안 패인가 이거 하시나? 근데 참 잘 보세요.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요 사람 있잖아요. 나랑 같이 딱 동그랗게 둘러앉은 이 친척. 그 사람의 영적인 게 들어간 영적인 패라고 할까? 그 패가 뭔지 보세요. 구원받은 표인지 구원 못 받은 표인지 그 표를 보세요. 표를. 그래가지고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은 마귀가 좀 내가 보니까 확실히 붙었다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사냐. 1년마다 한 번씩 명절 때 만날 때마다 사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싶으면요. 내가 이거 구원의 표를 내가 던져야겠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던질 것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30년 뒤에라도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